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보면 비슷한 사건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다윗에게 이렇게 펼쳐서 다윗이 직면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4장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나눴냐면은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 즉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도망하는 가운데서 이상한 상황이 오히려 연출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기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적해 오더니 갑자기 이 엔게디 광야에서 한 굴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울이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른바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추적했지만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오냐면 그의 원수 대적인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그런 상황이 이 다윗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주변의 군대 장관이라든가 주변의 측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의 원수인 사울을 붙였다고 빨리 이제 사울을 제거해 버리면 당신의 왕이 되는데 어떤 장애가 이제 더 이상 있겠냐고 부추기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잠깐 베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옷자락 벤 그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에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사울에게 뒤늦게 자기가 그 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 뺀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옷자락만 뺐습니다 하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렇게 변호하고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했지만 너는 나에게 오히려 선대했던 것을 오히려 인정해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정말 좋은 임금이 될 거야 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이합전주에는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이제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누구냐면 마온 땅에 어떤 한 졸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졸부가 있었습니다. 나발. 그런데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어떻게 그 부모님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되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늘 이 사람이 양떼를 치고 어떤 많은 이런 그 목축대를 거느리고 있는 상당히 부자였는데 늘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지던 다윗의 군대가 사실은 이 나발의 어떤 그 양떼들을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적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는 하나의 담과 어떤 벽의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마치 양떼 깎는, 그러니까 아주 양털을 깎는 아주 좋은 그 추수의 시즌이 왔기 때문에 이 나발에게 자기의 수하들을 보내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식소들을 좀 먹이는데 좀 필요한 대로 양식을 좀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발을 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해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아나무인격으로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해버린 거죠.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이것을 내가 주어야 되냐. 요즘 이렇게 소문에 듣기로는 주인을 떠난 종들이 함부로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지금 누구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떠나서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하나의 불황아와 같은 종들이 아니냐 하고 폄하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종들에게 수고한 종들에게 이 먹일 양식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줄 이유가 뭐냐면서 아나무인격으로 굉장히 무시해버리죠. 사울은 이 사람은 왕이에요. 권력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버릴 수 있는, 그렇죠.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6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어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사실은 삽시간에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 이 나발의 그 양떼들을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나발에게 무시를 당하자 다윗 안에 뭐가 올라오죠?
소위 말하는 앵거가 올라오죠.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러죠? 이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00명의 군사들에게 다들 옆구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노니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내가 목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분노가 지금 일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발의 모든 식솔들을 쳐버리겠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 엄청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군대를 몰고 이제 동산을 이제 넘어가고 이제 동산만 넘으면 이제 끝인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약대에 많은 어떤 애물과 양식들을 가지고 이 다윗을 맞으려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 다윗을 맞으러 오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유순한 말로 이 다윗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고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직접 원수를 보복하는 일을 오히려 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마음은 뭐예요? 사람의 노를 잠재우지만 뭐예요? 과격한 말은 사람들을 격동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아비가일이 했던 말 중에 계속 내 마음에 꽂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아비가일이 들려준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 25장을 봐보세요. 25장 26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이 친히 당신의 원수 보복하는 일을 지금 맡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또 들려줘요.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그 다음에 뭐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일주일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 꽂히는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계속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심겨줬던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윗이여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 당신은 이 하찮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당신은 이제는 지금까지 싸웠던 여호와의 싸움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친히 보복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 문제의 주권을 누구 앞에 가져가게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보여줬던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격분해가지고 언제든지 다윗은 지금 그 분노를 폭발할 수 있고 나발을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건 뭐예요? 한 잽이도 안 되는데 다윗이 직접 보복하려고 하는 다윗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아비가일이 잠재우면서 했던 말 뭐예요? 다윗이여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당신이 친히 보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에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친히 보복해버리고 자기의 무엇인가 있었던 분노를 다 쏟아버리고 다 어떤 친히 보복해버리고 자기의 직성은 풀리고 자기의 의는 세웠는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누구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굉장히 다루어져야 될 기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노라고 하는 기질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기질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다윗이 한 번 더 이것으로 인해서 깊은 교훈을 받죠. 깊은 교훈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발을 직접 보복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 내려놓고 다시 그 군대가 돌아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26장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4장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절호의 찬스가 또 온 것입니다. 사울 왕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장소가 다르고 이 대상은 좀 더 달라졌지만 뭐냐면 다윗은 또 비슷한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누구를 죽일 수 있었어요? 왕이면서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대상이 달라졌고 뭐예요? 왕은 아니지만 뭐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 아나무인격으로 대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자기가 칼을 빼들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들려줬던 놀라운 지혜. 왜 당신이 직접 보복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했다는 것입니까? 네 원수 보복하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잘 싸웠는데 지금 와서 이 하찮은 사람에게 그것을 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까스로 이 상황을 이겨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달아보시도록 하는 거죠. 뭐냐면 너는 네 안에 있는 뭐요? 네가 직접 주인이 돼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떤 분노를 해결해버리고 네가 친히 원수 보복하려고 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것에서 한번 이겼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위기가 찾아왔던 바로 그 상황을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또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었던 바로 그 기질, 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네가 풀려고 했었던 그 분노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뭐냐면 극복을 했는데 그것이 네 안에 뭐냐면 다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안에 그 분노의 기질이 다시 한번 다루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의 테스트하려고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누구를 또 쫓아오면 다윗의 군대를 쫓아오는데 이번엔 어떤 지역이냐면 뭐요?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하길라산 깊은 숲속에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는데 사울의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데리고 이 사울의 진영을 찾아가 보냐면 자기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영을 들어왔더니 대낮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다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또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또 군대 장관 아비새가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아닙니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당신이 칠 수 없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총대 매주겠습니다. 하고 의리 충천했던 바로 지금 아비새가 부추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니도 절대로 할 수 없다 하고 무엇만 갖고 오냐면 조용히 가가지고 사울이 사용하고 있는 창과 물병만을 조용히 빼가지고 지금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분노의 기질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다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앞절은 뭐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환난은 무엇을 낳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환난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뭔가 시련이 찾아온다, 이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환난 속에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이 인내가 우리 안에 뭐냐면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냐면 연단인데 제가 이 앞전에 말했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한글에서는 조금 이 뉘앙스가 확 다가오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썼다고 말했냐면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이죠? 기질 또는 인품 뭐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죠. 뭐 신앙 인격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는 기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질을 다루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질대로 쓰셔요. 일부분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질이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 성숙지 못한 그 기질로 인해서 누구의 의를 가려버리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려요.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상황이 비슷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다루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을 계속 연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만 만나면 그 사람이 자꾸 넘어지니까 그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을 계속 연출해줘요. 비슷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면서 이 다윗 안에 있는 무엇을 다루죠? 분노의 기질을 계속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 기질로 주님께서 다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여기에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요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아이고 안 보면 말지, 여기 교회 아니면 없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안 만나면 말지, 일 안 해보려면 말지 하는데 또 다른 데 가서도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느냐? 또 비슷한 상황, 또 비슷한 어떤 사람,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또 그 사람은 또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상황과 이런 어떤 그런 대상이 자꾸 내 앞에 나타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다루냐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기질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는 내 내면의 내 인격의 변화, 그 다음에 내 기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하나님 아버지죠, 좋은 기질로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와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리의 됨됨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질대로 쓴다고 말할 때는 내 직성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신 바로 좋은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연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기질을 계속 연단하시고 그 기질이 잘 연단되었는가를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주심으로 해서 또 달아보시고 또 테스트하시고 또 주님께서 빚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거울은요, 진짜 거울은 최고의 사역을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 닮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사역의 대단한 성과, 어떤 대단한 어떤 일들의 어떤 그 성취,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질들이 잘 다루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기질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 이 어떤 그 거창한 주제인 것 같고 다윗이 이루었던 거대한 어떤 일들, 전쟁의 승리, 대단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은 다윗의 세대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기질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용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역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한테는 뭐가 와요? 적지 않은 압력이 오겠죠. 그렇죠. 핍박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압력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콤한 유혹이 이 사람에게는 커다란 하나의 압력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신앙의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나오는 만남 속에서 오는 내가 어떤 그 느껴야 하는 압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방법 안에 나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형성되어진 영적 기질, 이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질을 말하는 것이죠. 상황의 변화가 아닌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앞에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되어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영적 기질,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 좋은 이 좋은 영적 기질이 빚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제 그 1번 주제 밑에 여러분의 그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유인벌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오거든, 즉 너희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뭐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그래서 시험을 당하다 온전히 기쁘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그 뒤로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들이 그것으로 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지금 만들려고 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영적 기질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때때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와요. 저에게도 많은 목회자이지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죠? 또 미국에서 들려온 우리 자녀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올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와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적지 않은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도 있을 거고 교회가 돌파해야 될 많은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양한 문제가 상황이 오면 저는 제 안에 딱 어떤 그런 기질화된 어떤 그 사고의 이런 착상이 있어요. 딱 오면 어떤 심상치 않고 뭔가가 갑자기 뭔가 크게 번져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상황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아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이면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버든을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 안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좋은 것이 오려고 하면 누가 기가 막히게 하냐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먹물을 뿌릴 때가 많고 그것으로 해서 진짜 좋은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시야를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핍박도 역경도 유혹도 고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믿고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가 알고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쓴뿌리가 나지 않고 내 분노의 감정과 억울한 감정과 많이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굉장히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고 가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조용히 보니까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에 함께 나눈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오늘 종일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또 한 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다루셨던 것을 봐보세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도단성에서 형들이 양떼 치는 것을 잘 보고 있는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아버지 없는 현장에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무엇을 하냐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제가 그 안에 조용히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을 해봤어요. 요셉 안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 형제들에게 던져지고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요셉.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의 입장이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물도 낯설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무엇을 해죠?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그렇죠. 아버지가 친히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았던 요셉이 어디 가냐면 타향에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생명부지의 땅에서 하루하루 거기서 종살이를 해요. 요셉이 거기서 걸레질하면서 밀걸레질하면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저는 분노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간순간 얼마나 그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정말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그리고 조금 이제 상황 좀 풀릴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상한 아줌마가 갑자기 동치미 국물을 먹은 것도 아닌데 자꾸 자기한테 동침하죠.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써요.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루하루의 요셉의 날들은 무엇을 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냐면 분노로 말미암아서 분노로 모든 것을 반응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요셉은 모든 자기에게 조금만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하여간 동원해가지고 자기 일을 판 형제들을 복수하고 보디발이 아내고 누구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지 죽고 나 죽고 하면서 한만 하고 내가 그냥 바깥으로 어디 도망가 불고 말지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내팽개쳐 불고 분노 한번 확실히 풀어버리고 끝내불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들을 조용히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은 굵직한 어떤 그 요셉의 인생을 딱 맥장으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그러지, 저는 요셉 안에도 분명히 매일매일 일어나는 끊임없이 그를 격동하는 내면의 분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요셉이 잘 다루었을까요? 조용히 요셉의 그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그 인생, 그리고 요셉이 그 상황마다 반응했던 것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뭐예요? 충성을 다해요. 성실을 다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의 시련이 오고 이런 것이 오는데 어떻게 인내를 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하면서 내 힘으로 막 참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향한 내 믿음이 동반됐을 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선한 주권을 믿으면서 내가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바로 그 섭리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그것이 믿음의 인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요셉 안에는 뭐가 기질화돼요? 매일 인내 속에 나를 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끊임없이 복종하는 이 반복적인 훈련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연단 속에 내 안에 뭐가 생겼냐면, 이 요셉 안에는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기질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침내 복수할 수 있는 진짜 힘을 다 가져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예전에 부리고 자기를 유혹하면서 누명을 씌웠고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과 모든 식구들과 그 아들들도 이제는 자기 수하의 모든 사람이 된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국가 제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무엇을 해요? 자기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무엇을 해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작은 것에도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 점점 더 우리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것을 기질화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기질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빚기를 원하시는 좋은 기질은 매일의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일상에서의 삶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진짜 큰 것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는 이제는 이때 이제 사울이 또 나타납니다.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다윗이 자기를 한 번 더 살려줬다는 것을 알죠. 다윗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모두 다 잠들었을 때 물병과 이 사울이 쓰던 창을 가지고 이 사울에게 보여줬더니 사울이 또 이제 입이 마르도록 이 다윗을 칭찬해요. 네는 정말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악으로 너를 갚으려 했는데 네는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위대한 임금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칭찬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4장에서도 그랬고 26장에서도 그랬지만 한 장 딱 넘어가면 또 다시 사울은 또 무엇을 하냐면 여전히 다윗을 추적하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 주제,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잠깐의 후회는 해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얍실한 후회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깊이 있는 통회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통회로 말미암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은 후회는 있지만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조용히 보면은 돌이킬 회자에다 고칠 괴자예요. 돌이켜서 고친다. 그래서 사울은 무엇을 하냐면 후회, 그냥 돌이키기는 해요. 마음을 이렇게 살펴서 조금 돌이키기는 하는데 무엇은 없냐면 고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돌이켜가지고 고친다는 것이고 그 근본에는 뭐냐면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느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진정한 회개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진짜 회개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끝까지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회만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후회는 하지만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봐보세요. 물론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하나의 그 죄가 있죠.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이 일도 굉장한 죄악이지만 그로 인해서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도 역시 전쟁의 맨 앞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죠. 가정파괴범이요, 살인죄요. 이 사람은 정말 굉장한 흉악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깊은 통회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노년에 옆에 측근들이 다윗에게 이 늙어서 임금된 이 다윗이 체온이 자꾸 떨어지니까 옆에 누구를 보냐면 젊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이
여자를 이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그 여인을 품고 자면 몸이 좀 따뜻해지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비삭과 절대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잠자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보면은 이것이 누구의 차일까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또 흉악하다면 베드로도 흉악할 수 있는 거죠. 3년 동안 똑같이 예수님 그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사실은 뭐 대단한 것들을 하여간 맛보고 대단한 것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깊은 통회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깊은 회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질 않아요. 사울이 무엇을 하죠?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게 사울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정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권위를 순종해요. 사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소중하게 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두신 제도와 질서들이 있어요.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운 직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오히려 높당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을 목으로 그냥 쳐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죽여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제도 다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 드려요. 그리고 자기 기념비 쌓으러 돌아다니라고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기념비 쌓는 일에 늘 앞장서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질적으로 다룬지 아세요? 사울 되지 마라고 다루신 거예요. 이 기질의 훈련이었으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질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그 기질을 주님 앞에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바로 그 기질, 프로븐 캐릭터, 인정받는 그 기질, 좋은 기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쓰고 하나님이 마음이 편해서 늘 쉽게 쓸 수 있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